용서에 대해서 요 앞 구절에 보면은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을 했죠.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이거는 이방인이 아니고 형제입니다. 죄를 범할 때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한대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는 이 땅 후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역사는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이 비유니까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주님은 무한대로 다 용서해 주라. 오늘 여기 우리가 이거는 신운의 날로 보고 있다 그랬죠. 우리는 신운의 날에 목적을 두고 그 길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 걸구적거리는 죄가 무슨 문제가 오들랑 그걸 갚으려고 그걸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목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이런 걸 다 떨어버리라. 문제도 걸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 낭비도 하지 말고 우리 갈 길이 바쁘니까 우리 할 일이 뚜렷하니까 몇 번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그냥 가도록 하라.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데 70번씩 7번면 490번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용서를 구할 자도 없거니와 그렇게 용서할 자도 없습니다. 이제 지었습니다. 하나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이렇게 죄를 범하는 죄를 다 용서하라고 주님 하는 것은 이거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따지지도 말고, 왜냐하면 신운의 종은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걸구적 되는 것 가지고 문제를 걸고 시비를 한다면은 우리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용서하고 관용해라. 이것은 그는 문제를 따질 이유도 없이 우리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발목 잡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빚진 자를 가지고 주님이 이제 비유를 댑니다. 이거는 예화입니다. 특히 신혼의 종들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걸 우리가 가지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고 이용하고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고 죄 용서함도 받았고, 자,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탕감받은 겁니다. 거기다가 죄까지 다 해결해 버리고, 그러면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사명이 뭐냐? 천국 가는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하는 문제를 막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여기 부채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주님께서 이 빚진 이 사람을 어떻게 취급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은의 종은 은혜시대 종하고 다릅니다. 그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용과 용서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렇습니다. 천국. 자, 천국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 많이 했는데 제자들은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문제는 제자들이 말하는 은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신혼의 날이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해보고, 용서받은 그 용서에 대한 보답을 하지 못할 때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임금이 그랬습니다. 어떤 임금. 임금, 여기는 비유를 우리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와 관용과 용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금이, 자, 그 종들과 회개하려고 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잠깐 이 말씀을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데려왔다 그랬죠.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한 달란트는.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자, 데나리온을 따질 때에 1만 달란트와 곱하기 6천 데나리온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6,000배가 되는, 노동자 6,000배의 이 품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갚지를 못합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갚으라고 임금인데, 이 임금은 주인으로 나오죠. 모든 것을 관할하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아까 임금이라 그랬는데 여기 25절 보니까 주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죠. 자기 몸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과 처와 자식들과 자기가 가져 있는 소유, 이걸 다 팔으라고 이제 어명을 내리셨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노예 한 사람, 이 노예 값이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 노동자 품값이죠. 한 달란트가 아주 값이 없습니다. 아주 한 데나리온. 자, 그러면 갚을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처자식을 다 팔고 자기도 팔려가고 있는 것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근데 이 종이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엎드려 참아달라, 기다려달라, 갚겠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기 처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자기도 팔려가고 노예값 하나에 $1 그러면요, 노예값 하나에 $1 팔린다면 자식들하고 처하고 자기하고 이거는 이자도 안 됩니다. 도저히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주님께 제발 좀 참아달라, 기다려달라. 이건 얼마 동안 기다려서 갚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갚을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임금이, 이 주인이 그 간절히 애원하는 것을 보고 용서합니다. 다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요, 참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요,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죠. 여기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죄를 사하여 줄 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해달라 그랬죠. 여기에 죄가 아니라 부채입니다. 이 빚을 채무관계에 있는 이 빚을 내가 용서하고 탕감해 준 것 같이 주님은 나의 모든 부채를, 모든 걸 다, 그 부채는 빚, 재산 이것뿐 아니라 죄까지 전부 다 부채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탕감하다 이 말은요, 이 빚이라는 자체가 채무관계입니다. 범죄한 겁니다. 이것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부채를, 조그마한 빚을 우리가요, 부채관계뿐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조그만한 거 별거 아닌 거, 이런 거는 콩이냐 팥이냐 아주 따지고 이건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고 웬만하면 덮어버리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 형제가 조그만한 거 이렇게 실족한 거 내가 없는 것으로 다 했으니 주님은 나의 모든 부채, 주님 앞에 걸려있는 모든 죄까지 모든 부채를 용서해 주옵소서. 빚을 가지고는, 부채를 가지고는, 죄를 가지고는 주님 나라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빚을, 부채를 탕감하여 주었더니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다 이것을 포기해 주었습니다. 자, 요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주인에게 탕감을 받고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요 사람이 악한 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왜 악한 자가 됩니까? 뒤에 나옵니다. 요 악한 자가 어떤 악한 자가 요 단어가 같으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악한 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악한 종은 1달란트 받은 악한 종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예?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쳤을 때에 낙원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낙원에 갈 수가 없죠. 죄 문제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런데 안식, 천년 안식, 천년 천국은 이 악한 종이 놓칠 수 있지만은 영원 천국은 갈 수가 있죠. 이유는요, 십자가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피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크게 입었는데 보답을 안 했어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하고 남겼는데, 1달란트는 자기 이무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재능 따라 이랬거든. 재능 따라 할 수 있는 능력 따라서 5달란트, 할 수 있는 능력 따라서 2달란트, 할 수 있는 능력 따라서 1달란트 줬다면 1달란트 남기기는 쉬운 거예요. 그렇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할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할 일을 안 했을 그 사람이 오히려 시험이 되고 오히려 범법자가 되어서 주인에게 항거하고 이유를 하고 문제를 거는 악한 자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주인에게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고 이렇게 했다면 자기가 보답을 또 해야만이 복받은 자가 되겠죠.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악한 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탕감받은 자는 내가 탕감을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 되겠죠. 보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속만 싹 다 차리고 보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8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은혜는 대상같이 받았는데 큰 문제를 다 해결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보답은 전혀 하지 않을 때에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했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렇죠? 내 죄와 허물을 도말하겠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를, 허물을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우리 범죄한 어떤 죄라도 기억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예수 피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이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한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우리 허물을 도말한다고 하는 그 도말,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는 그 속에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십자가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자가 돼야지, 전혀 보답 없는 자가 되어서는 이거는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된다. 근데 여기에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그 종이 나가서 그랬습니다. 바로 나갔다고 보진 않았죠. 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겠죠. 그 종이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이 동관은 같은 동료입니다. 여기에 먼저 탕감받은 자는 임금님과 자기 사이죠. 여기는 형제끼리, 동관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자, 노동자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면 1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00일이죠. 노동자 100일 품값이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100달란트라도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죠? 100달란트라도 내가 받은 빚이 엄청난데,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내가 아이고 그래 없는 것 같이 내가 기억도 안 하겠다. 됐어. 내가 너에게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임금님 앞에, 주인 앞에 용서받은 문제에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0달란트도 아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찾아가서 이걸 잡아서 멱살을 잡고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붙들어 목을 잡고 가라되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라요. 그 동관이, 이 동관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 동료예요. 그 동관이 자기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간구하며 가라되 나를 참아달라. 노동자 100일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 수 있죠. 100일분이니까 나를 참아달라. 갚겠습니다. 갚으리다.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여기에 22절, 24절, 25절, 26절 이 사람과 28절 이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전혀 관용도 베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갚겠다고 하면 그래 갚으라 하고 놔주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갚아달라고 하면서 옥에 투옥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임금에게, 이 주인에게 받은 이 은혜는 하늘과 땅보다 커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받고 다 용서받았다면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거는 계산도 할 이유도 없죠. 만약에 그 용서를 했다면 여기에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앞에 행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간절히 애고를 하고 참아달라. 갚겠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이래도 안 갚아요. 용서를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좀 관용 베풀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받고 이렇게 탕감을 받고 이제 자기가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에게 아주 기분 좋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나도 이 사람은 나는 정말로 내가 큰 빚을 졌어. 나는 정말로 우리 가정이 파탄데 나도 노예로 팔려가고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 다 팔려가도 이건 못 갚아. 평생 못 갚아. 근데 우리 주인이 다 용서해 주는데 내가 자네한테 이거 하나는 내가 못하겠는가? 아무것도 아니야.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야. 노동자 100일분인데 그랬다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빛이 나는 거죠. 근데 투옥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행위 조건이 하나도 나타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아무리 액을 하고 참아달라고 해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임금님과 종인데 임금님의 용서를 탕감을 이렇게 받았는데 종과 종 사이에는 이 사람이 아는 사이고 절친한 사이예요. 이 문제를 전혀 관용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는데 다른 동관들이 그걸 가만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A라는 사람이 임금님에게 이렇게 관용을 받고 용서를 받고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는데 이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는 뭐 거기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갑도로 옥에 가두고 이러니까 C라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가 임금님께 주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입고 빚을 탕감받고 용서를 받고 이런 사람이 하찮은 빚 있는 걸 가지고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 주인이 임금이죠. 모든 용서를 해주고 탕감해준 그 사람을 소환을 합니다. 이제 걸려들었지요 지금요.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31절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겼다. 참 가슴 아파했다 이 말이죠. 주인에게 가서 자 그러면 23절 24절 보면 이분이 임금이라 그랬죠. 주인이요.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임금께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이랬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친한 동료인데 100데나리온 이 빚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주인이 임금이죠. 32절에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자 소환합니다. 악한 종아
요 악한 종이 마태복음 25장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에 가는 자의 비유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용서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정도 주시고 우리 건강도 주시고 생활도 다 주고 이랬는데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빚진 우리라 이 말이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죄와 허물까지 주님의 십자가 피로 다 용서했다면 신원의 날에 천국 갈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 깊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딱 주인에게 들어가니까 주인이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그 종을 불러라, 소환합니다. 자, 그 종을 소환하라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죠. 이제는 후회도 안 됩니다. 기회를 놓쳤으니까. 그래서 저를 부르다가 소환하지요.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이 말은요 정말로 간청하다 이 말이에요. 애원하고 간청을 하기에 내가 내 빚을 채무관계 모두 탕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다,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포기하다, 용서하다. 전부 다 싹 다 포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포기의 조건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너 일생일대기에 이런 문제가 해결을 받았는데 너는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 이것 가지고 옥에 가두어. 옥에 가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21절 22절에 보면은 70번씩 일곱 번에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댔거든요. 그 천국 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 다 받았어요. 그래야 천국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세상 살아가는데 초점은 천국의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순리대로 은혜대로 풀어나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갚을 수 없는 걸 내가 알아. 네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너와 너 처자식 다 갚고 팔고 재산까지 팔아도 너 빚 다 못 갚아. 그럼 너는 종신토록 내가 너를 노예를 만들 수가 있고 너를 살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다 용서해 줬다면 너는 10번 100번 누구든지 다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매정하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 그래서 악한 종아예요. 악한 종아. 자, 그러면 이 악한 종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악한 종은 천년 안식 시대에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 했다면요, 이 축복받게 되죠. 그래서 너는 악한 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 종에게 주인이 분노했다 이랬습니다. 분노하여, 노하여 아주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여기 옥졸은 간수가 아닙니다. 고문하고 취조하고 죄인을 다루는 이 사람을 옥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다른 뜻을 말하면 고문을 하는 자, 고통을 주는 자 이 말입니다. 그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옥졸들에게 붙이면 이제 나오지 못해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걸려들었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가는 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낙원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달란트 빚진 자하고 어느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자입니까? 100달란트 빚진 자죠. 100달란트 빚진 자는 낙원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낙원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큰 빚을 탕감받은 자는 크게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다가 옥졸들에게 죽을 때까지 그 빚을 갚을 때까지라 그랬으니 못 갚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서 끝나느냐? 여기에 옥에서 끝나게 됩니다. 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낙원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랬죠. 영원히 갚을 수 없으니 이제는 지옥 형벌밖에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지옥 형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산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은 음부에 가든 낙원에 가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악한 종이기 때문에 음부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입니까? 얼마나 큰 불행을 당했습니까? 차라리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자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은 옥에 갖다 넣어버리고 여러분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을 옥에 갖다 넣었는데 이 임금님이 이 사람을 도로 소환해서 옥에 가둘 때 이 사람은 빼주겠어 안 빼주겠어요? 빼주겠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종류의 부류에 속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거는 낙원에 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은혜 시대의 사람으로 말할 때는 구원이 없는 자입니다. 지옥 가죠. 그러나 우리가 신원의 말씀하고 보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이 사람은 안식의 축복은 받지 못하지만은 영원 천국은 갈 수가 있는 사람이죠.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장 보면 애비의 아내를 취한 자도 사탄에게 내주고 회개도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체는 매라고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준다 그랬죠. 그 구원은 천연한식 시대의 축복이 아니고 무궁시대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 악한 종도
안식의 천년 안식의 복은 누리지 못하고 천년 천국의 복은 누리지 못해도 무궁안식의 무궁천국 여기는 허락이 될 겁니다. 이유는 예수 피가 있는 자는요.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는 해방받고 모든 무거운 죄짐, 무거운 세상 것 다 주님이 해결했으니까 저까지들 우리 발목을 잡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쭉 앞만 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옥졸들에게 붙이게 되죠. 마지막 길 봅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각각은 개인입니다. 각 개인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몇 번 용서하지 아니하면 70번씩 7번씩, 이거는 무한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하나님이죠,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천국은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두 가지를 놓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차라리 큰 빚을 탕감받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가 돼가지고 도로 주인이 소환을 해서 옥에 가두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정말로 잘했다는 주님의 칭찬이 있는 그런 종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